할렐루야.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눕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스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 또 지명, 또 족속들의 이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까지는 예루살렘 안에 누가 사느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단순히 돌멩이 덩어리로 큰 구조물을 만든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니고,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도 건축한 것이죠. 성벽 건축이 유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성벽이 건축되었다고 손을 놓을 수 없죠. 여세를 모아서 영적인 개혁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은 요즘처럼 신도시에 분양받는 것처럼 신나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새롭게 집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산업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자원하는 자로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여서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안으로 이주하기로 했었죠. 그 중에서도 덜어는 못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비를 뽑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기로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 중에서 자원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레위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문지기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주했다. 그 나머지 백성과 나머지 제사장들과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흩어져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맨 마지막 구절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안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북동쪽 바로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의 일을 도맡아 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의 역할을 맡았죠. 과거에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였죠. 그때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하지 않고 그 일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뒤에 서라 라고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전부라 모세의 뒤에 섰습니다. 너희들은 칼을 빼서 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과 그 앞에서 경배한 자들을 찾아내어서 그가 네 형제라 할지라도 죽여라.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찾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무척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달리 보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을 돕는 일꾼 지파로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빠져버렸어요. 대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칭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었죠. 그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성막을 건축하며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에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제사장들은 급히 서둘러서 엘르아살 제사장의 지도를 따라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이렇게 감싸야 됐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의 눈에 띄거나 사람들의 손에 접촉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감싸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게르손 자손들이 고핫 자손들이 들어와서 성전의 기구들을 운반을 했습니다. 기구를 운반하는 것은 대부분 수레에 실지 못하고 직접 채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됐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은 교대로 그 임무를 감당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반면 게르손 자손들과 므라리 자손들은 천막과 말뚝 등을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운반하곤 했죠. 그래 구름 기둥이 멈춰 세우면 서둘러서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기둥 받침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연결하고 그 위에 막을 둘러가지고 또 담장을 쳐가지고 성막을 건설합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들이 그 기구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위치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위치시켜 놓고 다 빠져나가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포장을 벗기고 다시 성막이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남 서북 그 모세와 아론 제사장 가문, 그리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북쪽의 므라리 자손이, 그리고 그 바깥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동남 서북에 각각 3지파씩 이렇게 주둔을 하는 그런 형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는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자, 광야 40년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때 실로에 그 성막을 설치를 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아니죠, 거의 수백 년 동안 그 성막을 이동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었죠. 성막의 대부분의 기구는 실로에 그냥 있고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만 다윗성으로 모셔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 바람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건축되었으며, 그 성전에 과거 모세 때 만들었던 기구들, 벌써 400~500년이 지난 그 기구들을 옮겼습니다. 옮겨서 성전에 옮겼죠. 자, 그때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역할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당시까지만 해도 레위 사람들의 주된 역할은, 물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동 중에 성막과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운반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 레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임무는 역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와주는 일, 이 외에도 문지기들의 역할과 노래하는 역할, 다시 말해서 하루 종일 성전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일을 맡겼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담당자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여러 명 편성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교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도록,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의 임무를 맡겼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과거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문을 지키고 노래하는 역할을 맡겼던 그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구절에 우시라고 하는 사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그 5대조 조상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죠.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라는 사람은 성전의 일을 맡아서 다스렸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서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브다히야라는 사람은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의 일을 다스렸다. 여기서 왕은요, 당연히 당시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왕이 이제 예루살렘이 폐허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복구되면서 작긴 하지만 별도의 속주가 되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에 이렇게 운주면이 있었는데 경천면이 분리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고 리가 3개밖에 없는 작은 면이지만 어쨌든 운주면에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가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마리아에 편입되어 있다가 유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독도 물론 있지만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브다히야를 이제 왕이 직접 고문관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제 왕명을 전달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어떤 간청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그가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이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왕을 위하여 백성을 위한 모든 일을 담당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좀 의미심장한데, 다시 말해서 백성을 위하는 것이 왕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브다히야라는 사람은 철저히 백성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 곧 왕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왕의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왕을 위하기만 하고 백성들을 위하지는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더러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백성을 위하는 것이 바로 왕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살게 된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이 각각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고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갈렙이 처음으로 정복한 곳이기도 하고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을 비롯해서 여러 지명들 중에 물론 조금 낯선 지명도 있습니다만 여호수아서라든가 이스라엘 역사 더러 등장하는 그런 지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유다지파 사람들이 살았다. 거의 과거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땅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1절부터 35절까지 베냐민 지파가 거주한 곳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곳이죠. 게바, 믹마스, 아이아는 아이고요. 베델, 그 주변, 아나돗, 높, 아나냐, 하솔, 라마 많이 들어봤던 그런 지명들인데 결국은 뭐냐? 과거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곳에 또 베냐민 자손들이 흩어져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베냐민 자손들이 이렇게 남겨진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가 북왕국에 편입되지 않고 남왕국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멸문되면서 그 베냐민 지파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다행히 그 베냐민 사람들은 그 다윗 가문과 원수지간으로 지내지 않고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선대함으로 해서 그 베냐민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흩어져 없어지지 않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 베냐민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환할 때 베냐민 자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베냐민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는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베냐민 사람들이 남겨져서 지금도 그 명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다.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부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일부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과거 사사시대 때 레위 사람들을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받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의 땅에 사는 레위 사람들은 많은데 베냐민 자손들이 살게 되는 지역에는 레위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일부의 편성을 변경해서 이제 유다 쪽에 편성된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로 편성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굳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귀한 공동체는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많았고 레위 사람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위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레위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시켜서 전체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을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금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조직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처음부터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아직 당회와 재직회를 그런 형태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예배위원회, 또 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위원회를 이제 재직회에 구성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항상 예배위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조직은, 모든 교회의 시설은, 모든 교회의 직분자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청소도 하는 것이고 전구따마도 가는 것이고 금이간 유리창도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하는 것이고 성가대 연습도 하는 것이고 어린이들도 지도하는 것이고 차량 운행도 하는 것이고 부엌에서 음식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배가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조직뿐 아니라 내 인생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으로 기운 나무가 어느 쪽으로 나중에 넘어지나 봤더니 결국 동쪽으로 넘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로 기울어져서 살고 하나님께 기울어져 살고 하나님 나라로 기울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나 스스로 돌아보시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